예, 오늘 저희 오늘 2024년 마지막 예배죠. 예, 그래서 함께 오늘 제가 지금 계속 사무엘하 가지고 지금 말씀 전하고 있는데 오늘 사무엘하 9장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약성경 475페이지입니다. 9장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이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이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이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에게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를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이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이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네 주인이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이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이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예, 오늘 다윗이 사울의 손자를 찾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다윗이 사울의 자손들을 찾아요. 예, 그래서 1절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이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다윗이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죠. 예, 그리고 사울의 집안에 남아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 요나단과 다윗이 그 약속을 하죠. 그래서 내가 왕이 되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왕이 되면 나의 가족들을 돌보아달라 하는 그런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 왕이 된 후에 이제 지금 왕이 됐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네. 근데 아마 이제 이 말을 지금 저희들은 이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아니까 저희들은 이제 이 말을 이게 다윗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지 저희들이 알지만 사실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예. 그 새 왕이 이전 왕의 후손을 찾는다는 건 죽이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이 아니요. 그 고대 근동만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왕정을 하고 있는 나라는 그 이전의 왕의 후손 아니면 그 이전의 왕과 관계가 있는 사람을 찾는다는 건 그 이전의 왕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이제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뿌리를 뽑기 위해서 이렇게 찾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다윗이 이렇게 사울의 후손을 찾겠다고 그랬을 때 아마 굉장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그런데다가 여러분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다윗에 대한 어떤 인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그러면 어떤 인상을 하세요? 저희들이 다윗 그러면요 소년 같은 인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미켈란젤로의 그 다윗상 이런 걸 보면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저희들에게 이렇게 그 남아 있는 어떤 다윗에 대한 가장 이렇게 인상적인 그 에피소드가 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 소년과 같은 그런 다윗에 대한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지 않아요. 예, 그건 어릴 때 얘기고요. 다윗은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다윗만큼 많은 싸움을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시면 여호수아하고 다윗하고 그 둘이 아마 성경에서 가장 싸움을 많이 한 인물일 거예요. 다윗의 인생은 그냥 전쟁으로 정철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을 한 그 첫 싸움을 시작으로 그때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삶은 그냥 전쟁이에요. 전쟁 다음에 또 전쟁, 또 전쟁, 또 전쟁. 그래서 다윗은 마치 전쟁을 하려고 태어난 사람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들은 다윗을 생각하면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저희들의 그 그림, 미켈란젤로의 그 다윗상 아니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년에 대한 그런 환상들, 그런 생각들을 하지만 사실은 다윗은 어때요? 굉장히, 거칠고, 그런 남자예요. 이미 그런 남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다가 다윗이 잔인한 일도 많이 했어요. 그죠? 왜, 전쟁을 하고 나서 싸움이 이기고 나서 다 죽인다든지 아니면 왜 저희가 얼마 전에 있었지만 길이를 재서 사람의 키를 재서 2줄 길이는 죽이고 1줄 길이는 살리고 그래서 키를 재서 큰 사람들은 다 죽이는 일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왕의 후손을 찾겠다고 그랬을 때 아마 사람들은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피바람이 불겠다. 그런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래요. 오늘 보면 2절에 이제 그러니까 사울의 종을 한 사람 찾아오거든요. 그게 시바예요. 그 사람 이름이. 근데 시바가 이게 그 다윗 앞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사울의 집에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니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시바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 이름이 시바냐라고 물어보는데 대답을 못해요. 질문이 뭐예요? 내 이름이 시바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아니요. 뭐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당신의 종이니이다. 왜? 이 사람은 이전에 뭐였던 사람이에요? 사울의 종이었던 사람이에요. 이제 다윗이 왕의 후손을 찾아요? 그럼 왕에 관계된 사람들을 찾아요? 그러면 자기도 이제 죽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된 거죠. 그래서 너무 큰 두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름이 뭐냐, 자기 이름이 맞냐고 물어보는데 그렇게 대답 못 해요. 뭐라 그래요? 당신의 종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겁에 질려서 한 이야기가 뭐냐면 무비보셋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3, 4절에 그래서 나와요.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그랬더니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그랬더니 시바가 왕한테 대답합니다.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를 저는 자니이다.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니 시바가 왕께 하르되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무비보셋 이야기가 이제서 나와요.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손자예요. 근데 이제 그 역대의 8장에 보면 이제 요나단의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한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유일한 그 요나단의 아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요나단은 왕족으로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왕의 손자로 이제 앞으로 왕이 될 요나단의 아들로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무비보셋의 삶이 굉장히 기구합니다. 사무엘 거기 4장에 보시면 제가 거기 드렸나요? 안 드렸나요? 제가 거기 드리지 못했는데 4장에 보시면 있네요. 4장 사무엘 4장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 올라올 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무비보셋이 5살일 때 뭐예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죽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그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옛날에 그랬거든요. 옛날에 그렇게 해서 어떤 나라와 싸워서 이제 그 왕을 죽이거나 이기면 그러면 그 왕네 집에 가서 그 가족들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급히 그 이야기를 듣고 급히 도망하다가 그 유모가
이 무비보셋을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불구가 됩니다. 그래서 두 발을 다 절여요. 우리 성경에는 다리 저는 자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원어 성경으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두 발을 다 절어요. 그러니까 두 발을 모두 저는 불구자가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불구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불구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무비보셋은 제사를 지내는데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데 갈 수 없었던 것뿐이 아니라 왕궁에 못 들어가요. 그 당시에 그랬어요. 왕궁에는 왜? 부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거룩해야 하는 장소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무비보셋은 제사를 지내러 갈 수도 없었고요. 그리고 왕궁에 들어갈 수도 없고요. 관직에 나갈 수도 없고요. 예, 이제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 그런데 시바가 그 이야기를 하죠. 시바가 그 다윗한테 다리를 저는 자라는 얘기를 가장 먼저 해요. 예, 그래서 그 요나단이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를 저는 자예요. 무슨 말이에요? 염려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왕이시여, 당신이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아들이 하나 있나이다. 재구실 못하는 아들이 하나 있나이다. 네. 다윗의 마음을 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이스보셋의 삶이 그렇습니다.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7년 동안 있을 때 그때 이스보셋, 그러니까 이스보셋은 사울의 아들이죠. 사울의 막내 아들 이스보셋이 이제 나머지 이스라엘의 지역의 왕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7년 동안 왜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되고 나머지 이스라엘의 왕은 이제 그 이스보셋이 되어서 둘이 이렇게 서로 싸우는 그런 관계로 7년을 지내잖아요. 예. 그런데 그때 이스보셋이 별로 그렇게 잘 돌봐준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이스보셋이 그리고 7년 후에 죽죠. 예. 그런데 이스보셋이 죽고 나서 무비보셋은 헷갈리네요. 이스보셋, 무비보셋. 힘들어. 예. 무비보셋은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기 삼촌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하고 어떤 경쟁 관계에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조카예요. 사울의 그 손자예요. 근데 사울의 핏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이 죽고 이제 다윗에게 들키면 아니면 다윗을 아는 사람들한테 들키면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된 거죠. 그래서 무비보셋은 더 힘든 삶을 살았겠죠. 그래서 더 숨고 더 사람들한테 들키지 않고 그래서 사람들을 피해서 그리고 이렇게 잊혀진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됐습니다. 또 시바라고 하는 사람은 별로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좀 보시면 좀 눈치를 챌 수 있는데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좋아 보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저 뒤에 보시면요. 시바가 아들이 15이고요. 종이 20명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 그 10절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아들이 15이면 딸은 몇 명이에요? 그러면 아내가 여럿이라는 얘기예요. 시바는 이 얘기는 그리고 종이 20명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종이 무슨 부자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부자가 돼요?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이 사람이 뭘 가지고 있어요? 사울의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사울의 자산을 가지고 그리고 그걸 자기 것처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를 열어두고 그리고 종을 20명이나 거느리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와서 이 상당한 재산 가운데 이 사람이 와서 다윗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무비보셋이 어디 있는지는 알아요.
그런데 자기는 자기하고 같이 있지 않아요. 무슨 말이에요? 사울에게 남은 재산을 자기가 갖고 그리고 무비보셋은 멀리 보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멀리 구석진 곳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오늘 4절에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지금 무비보셋이 어디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 집에 있나이다. 로드발은 그냥 지명이에요. 그러니까 로드발은 지명이고 암미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로드발이 어디 정확하게 모릅니다. 지금 저희가 그냥 이렇게 짐작하건대는 어디쯤 되냐면 갈릴리 호수 조금 아래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로드발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풀과 나무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풀과 나무가 없다. 그러니까 풀도 없고 나무도 없는 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로드발이라고 하는 곳이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름이 말해주는 거죠. 사람들이 찾지 않는 척박한 땅 한쪽 구석에 거기에서 숨어 살고 있는 거예요. 마길의 집. 자기 집도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마길의 집에 살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길의 집. 왜 마길의 집이라고 그래요?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얹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린 나이에 부모는 다 잃고 그래서 가족들로부터 돌봄을 받지 못했고 종에게 이용당하고 불구의 몸으로 한 구석에서 남의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게 무비보셋의 삶이에요. 8절에 보면 다윗을 만났을 때 다윗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자신을 죽은 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8절에 이제 무비보셋을 처음 만났을 때 다윗이 무비보셋이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다윗이 이제 여러 가지 제안을 하죠. 무비보셋에서.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8절에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죽은 개. 죽은 개가 뭐예요? 지금은 저희가 개 그러면 왜 이렇게 이쁘죠? 개 그러면 이쁘고 이제 개를 이렇게 저희가 애완견으로 키우고 이제 막 이렇게 귀하게 여깁니다. 예. 그렇죠? 지금 우리 승국 형제네 지금 개가 지금 정말 늙은 개가 지금 많이 아파요. 많이 아파요. 그래서 지금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응? 길티? 빌리? 딜리. 네. 그래서 딜리가 이렇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럼 훈상이가 눈물을 흘려요. 개가 귀하죠, 지금. 네. 어떤 때는 나보다 귀한 것 같아서 인생이. 그런데 이 당시 그럴 때가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애완견이나 이런 거 안 키울 때예요. 이 당시에는 개가 그냥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냥 부정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놔서 그냥 기르는 그런 짐승이에요. 네. 그런데 그래서 왜 그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이 개라고 불렀잖아요. 그런데 죽은 개. 아무 가치도 없는. 네. 그러니까 왕 앞에서 자기를 낮추려고 한 말이겠죠. 그런데 자기 인생을 생각하면 그렇지 않겠어요? 무비보셋이 자기 인생을 생각하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삶이 무슨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겠어요?
자기가 정말 죽은 개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할 겁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아요. 그런데 이 무비보셋을 찾아서 찾으면서 그 시바에게 다윗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 이 말이 있어요. 3절에 보시면 이렇게요. 왕이 이르되 사울이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 싶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죽은 개와 같은 삶, 그 삶을 살고 있는 무비보셋. 하나님의 은총이 그를 회복시킵니다. 오늘 7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이제 그 무비보셋을 처음 만나요. 만나서 그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무서워하지 말라. 자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 무비보셋에게 자기로부터 생기는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너는 이제 나를 염려하면서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재산을 다 돌려줘요. 그래서 잘 살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안이 뭐예요?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그러면 이게 이제 그러니까 다윗이 세 가지 제안을 한 거예요. 이 무비보셋에게 나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내가 다 내 할아버지에게 속해 있던 재산을 다 너한테 주겠다. 그리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밥을 먹어라. 이 세 가지 제안을 이렇게 들으면 어떤 게 가장 남으세요? 어떤 제안이 가장 이렇게 마음에 확 닿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재산 넘겨주는 거? 아니에요. 아마 저희들이 다 똑같을 거예요.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다윗의 가장 깊은 마음이 담겨 있는 그 제안이 이걸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오늘 성경에 이 말이 4번이 반복됩니다. 오늘 여기 제가 읽은 그 성경 구절에 보시면 7절에 그죠?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그죠? 11절에 보시면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다윗의 가장 깊은 마음이 담겨 있는 말이죠. 다윗이 자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재산을 돌려주고 그랬지만 다윗이 정말로 무비보셋에게 주고 싶은 정말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해주고 싶은 게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항상 내 상에서 밥을 먹으라. 그래서 그때부터 뭐예요? 무비보셋이 다윗과 그 아들들과 한 상에서 먹게 됩니다. 그 11절이 그거죠.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집에 밥이 없어서? 그럼 무비보셋의 집에 밥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밥 먹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절뚝거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양다리를 다 이렇게 못 쓰는 사람입니다. 그거 몇 개 와서 밥 먹는 게 쉬울 거예요? 그러면은 몇 끼니마다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와서 그러면 같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아니, 혼자 먹는 게 편하지. 그걸 몇 끼니마다 가서 밥을 먹어요? 왜 다윗이 그 제안을 무비보셋한테 할까요? 그 다윗의 마음이 뭘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여기에 있는 지금 다윗의 제안들 가운데 이 제안을 가장 저희들이 마음에 남을까요? 은혜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은혜라고 하는 게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아서 자기가 해주고 싶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은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 그건 관계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요, 이런 말을 들으면, 이제 다윗이 한 이런 말을 들으면, 이 가운데서요, 이 세 가지 제안 가운데 가장 효용성이 없는 제안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 세 가지 제안 가운데 실익이 가장 없는 제안이에요. 가장 실익이 있는 제안이 뭐예요? 재산 돌려주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그걸 다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자기의 자유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밥 먹는 건 무슨 실익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의 마음에 가장 마음에 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마음이 가장 많이 드러나요. 은혜는 그런 거죠. 은혜는 관계 회복이에요. 그래서 뭘 한 거예요? 이제 다윗이 그 무비보셋을 식구를 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 이게 같이 앉아서 먹는다는 게 뭐예요? 같이 앉아서 먹는다는 게 매일 얼굴을 볼 수 있는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밥 먹는다는 게, 그러니까 너 집에 먹을 거 없으니까 와서 밥 먹어, 이런 게 아니에요. 같이 밥을 먹는다는 건 매일 얼굴을 볼 수 있는 자리에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무비보셋한테 한 이야기가 뭐냐면, 너는 내가 매일 네 얼굴을 볼 수 있는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매일 너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뭘 해요? 무비보셋이 나타나지 않으면 염려할 거고, 무비보셋이 나타나면 얼굴을 보면 이 사람이 무비보셋이 지금 잘 지내고 있는지를 확인할 거고. 그죠? 그게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소중히 여길 때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한테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가치를 잘 못 느끼죠. 무슨 효용성이 있어? 아니, 그냥 아버지, 그냥 용돈이나 많이 주세요. 제가 알아서 좋은 거 사 먹을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뭐가 됩니까? 회복이 돼요. 그래서 은혜가 변화를 만듭니다.
이제 이런 성경들을 많이 연구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구를 많이 하다 보면 이제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걸 많이 연구를 하면 드라이해집니다. 네, 진짜 그래요. 성경은 제가 그랬는데 성경은 공부하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묵상하는 책이에요. 성경을 묵상하지 않고 공부를 하면 드라이해져요. 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많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정치적 계산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 무비보셋을 정치적 계산을 가지고 자기 옆에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비보셋이 왕가의 핏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곁에 두고 볼 수 있도록. 이해가 되죠? 그 마음이 이해가 되죠? 이미 우리가 많이 정치적이 된 거야. 그래서 이해가 되는 거야. 옆에 두자는 거야. 그 다음에 절뚝거리는 사람이잖아. 이 사람을 내 옆에 두고 같이 밥 먹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다윗에 대해서. 저 사람은 자애로운 사람이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유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은 묵상하는 책이에요. 성경을 공부하면 그렇게 됩니다. 네. 근데 저는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주는 변화가 무비보셋에게 나타나요. 네. 여러분 무비보셋이요 원래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 있는데 보시면 역대상 8장 34절에 보시면 이게 있어요. 역대상 8장 34절에 보면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발이라. 무리발은 미가를 낳았고, 그렇죠? 그럼 무리발이 누구겠어요? 미가가 누구예요? 무비보셋의 아들. 그러니까 무리발은 미가 이 사람이 무비보셋이에요. 그리고 이 원래 무리발이란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바알과 맞서는 자예요. 바알은 그 우상 바알이 맞아요. 무립이 뭐냐면 용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알과 맞서는 자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우상과 맞서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름을 지은 거예요. 누가 지었겠어요? 금방 알겠죠? 누가 지었는지. 요나단이 지었겠죠. 네. 요나단이 자기 아들을 낳고 아들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바알과 맞서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상과 맞서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럼 무비보셋의 뜻이 뭐냐면 수치와 싸우는 자예요. 왜 이름을 그렇게 바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보면 이해가 되죠. 자기 삶의 수치와 싸워야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피해 다녀야 되고 다리를 절고 왕가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우상과 싸워야 할 그런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이제 뭐예요? 자기 삶의 수치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요 자기 수치와 싸우면서 삽니다. 저희들이 수치와 싸우면서 살아요. 저희가 무비보셋처럼 그렇게 기구한 운명을 그리고 그렇게 기구한 삶을 살지는 않지만 저희들 안에 감춰진 수치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지 못하다는 거, 내가 다른 사람만큼 크지 못하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가난하다는 그런 수치,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생겼다는 수치, 내가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다는 수치, 그런 수치들이 있어요. 그런 수치를 저희가 안고 삽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열등감과 수치감들을 이렇게 감추고 살아요.
어떻게 보면요. 그냥 그걸 극복하려고 사는 것 같아요. 뭘 보면 아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제 숨겨져 있는 수치감이 건드려질 때, 그게 확 올라와요. 그리고 자기가 뭘 잘하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교만해져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감추고 덮고 살죠. 근데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덮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아요. 무비보셋이 자기가 싸우던 수치, 자기가 싸우고 있는 그 수치에서 벗어납니다. 뒤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제가 거기 뒤편에 보시면 사무엘하 19장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다윗의 이제 왕국에 내란이 생겨요. 그렇죠? 요새 내란 얘기하면 안 돼요, 요새. 근데 내란. 이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이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도망할 때 무비보셋이 다윗을 따라가질 못해요. 왜냐하면 다리가 불편해서 따라가질 못합니다. 그리고 근데 그때 시바, 그러니까 이 종 시바가 다윗에게 무비보셋을 모함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무비보셋이 왕을 따라가지 않았다. 왕이 도망갈 때 왕을 따라가지 않았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지금 백성들이 다시 사울의 핏줄을 왕으로 세우려고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했다는 이야기를 다윗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함을 한 거예요. 거짓말을 한 거예요. 정황을 보면 거짓말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내란이 정복되고, 그리고 이제 다시 다윗이 이제 왕궁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오면서 다윗이 다시 무비보셋을 만나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오늘 제가 드린 이제 사무엘하 19장에 있는 이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그때 다윗과 이제 무비보셋이 만나서 그 오해를 풀어요. 네, 19장입니다. 24절 이렇게 돼요. 다윗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온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무슨 반란을 꾀하려고 남은 게 아니죠.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시바의 말을 듣고 하는 겁니다. 시바의 말을 듣고 지금 다윗이 무비보셋한테 물어본 거예요.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자기가 다리가 불편해서 왕과 같이 갈 수가 없는 사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다리가 불편해서 나귀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런 준비를 할 수가 없어서 내가 왕을 못 따라갔다는 겁니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다윗을 만났을 때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이 이제 무비보셋에게 없어요. 그래서 무비보셋과 이제 다윗이 그 오해를 풉니다. 그런데 시바는요, 무비보셋의 종이에요. 네. 자, 무비보셋이 분노하고 이제 시바의 시비를 가려야죠. 그렇죠? 이제 시바가 어떻게 한 거예요? 모함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모함을 했고 이제 시바가 거짓말을 했고 이제 그 시비를 가려야죠. 그리고 그것을 벌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시바가 뭘 가지고 거짓말을 했어요? 무비보셋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을 가지고 모함을 한 거예요. 무비보셋은 다리가 불편해서 같이 갈 수가 없었는데 그걸 이용한 겁니다. 근데 무비보셋이 뭐라고 그래요? 다윗한테.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나는 왕이 이제 이제 다시 돌아온 것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 밭은, 재산은 전부, 자기 재산은 전부 시바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따지지 않습니다. 무이보셋이 뭐예요? 더 이상 자기 삶의 수치와 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은혜의 사람으로 변해 있습니다.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은혜의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은혜, 그 은혜가 덮일 때 그때 저희들이 변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한 가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다윗이 너무 늦게 찾은 거예요. 다윗이 이 무미보셋을 너무 늦게 찾은 거예요. 다윗이 오늘 여기 이제 9장의 내용이요. 무미보셋을 이제 다윗이 무미보셋을 찾는데 이게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한참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 그렇죠? 왕이 유다의 왕이 되었고 거기서 7년 그 다음에 다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도 한참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지금 무이보셋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무이보셋에게 여기 12절에 보시면 무이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다고 그러죠. 미가라고 하는 어린 아들 하나가 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는 어린 아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희 이제 개역 성경에는. 그런데 이걸 원어로 찾아보면 어린 아이들이 아니에요. 어린 아이가 아니에요. 젊은 아이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이가 되니까 그 당시에 젊은 아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느 정도 나이가 된 지금 아이냐면 해리 정도 나이가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미가의 나이가 해리 정도 나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무이보셋이 몇 살이겠어요? 무이보셋이 한 30살은 넘은 거예요. 30은 훌쩍 넘은 나이예요. 그런데 무이보셋이 30이 훌쩍 넘은 나이에 다윗이 무이보셋을 찾은 겁니다. 한참이 지난 다음에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이보셋이 그 불구의 몸으로 그런 어려운 그 환경 가운데 30년을 살았어요. 물론 이제 지금 찾아서 무비보셋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식탁 교제를 나누는 건 좋은 거지만 왜 이렇게 늦게 찾았을까? 제가 오늘 9장의 말씀을 쭉 읽으면서 전체를 다 읽으면서 가장 제 마음에 남았던 말이 뭐냐면 3절에서 이제 다윗이 시바에게 한 말입니다. 3절에 이렇게 됐어요. 사울이 집에 아직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말이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총? 이거 말 그대로예요. 이거 원어를 읽으면 뭐냐면 엘로힘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 맞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은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아니, 지금 다윗이 자기가 무이보셋을 찾아서 자기가 호의를 베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은총이야? 다윗의 은총이지. 다윗이 자기가 찾았어요. 그렇죠? 재산을 돌려준 것도 자기야. 무이보셋으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고 자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해준 그것도 다윗이야. 아들로 삼고 돌봐준 것도 자기야. 근데 왜 이게 자기한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뭘까요? 뭘까요? 내가 어떤 걸, 그 사람한테 내가 이런 걸 놓치고 못했구나라는 그런 후회의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시죠. 네. 더 살피고 사랑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지나갔으니까 어쩔 수 없지. 앞으로 이제 더 노력해야지.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게 노력의 문제일까요? 그게 단순히 노력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나올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왜 이제서 사울에 남은 사람들을 찾았을까? 아니 그렇게 요나단하고 죽고 못 사는 사이였다며. 이제야 준비가 된 겁니다.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준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준비가 되어야 나옵니다. 나의 열심과 의로움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막 열심히 뭘 할 수 있어요. 열심히 막 섬김과 배품 막 열심히. 그러면 결과를 보게 돼요. 원하는 결과를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네, 본전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막 지나면 관계가 이상해져요. 하나님의 은혜는 다릅니다. 제가 올해 이제 시에라 출입을 제가 안 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시에라 출입 가서 잘 재미있게 있으셨죠? 제가 사진 이제 많이 봤어요. 가서 이제 잘 지내고 사진 봤습니다. 근데 올해는 제가 이제 좀 시간이 필요해서 시에라 출입을 못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지 않고 며칠 이제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그렇게 즐거울 때 저는 집에서 묵상하고 기도와 묵상에 전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제가 그 묵상하면서 하나님한테 많이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어요. 특히 무슨 제가 이제 연말이라 그래서 그런 건지 이제 좀 옛날 그러니까 과거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내 인생 가운데 참 좋은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 인생 가운데 제가 만난 사람들 가운데 참 좋은 사람이 많았다.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교회를 이제 다닌 후부터는 그 이후부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를 다니기 전에도 제가 좋은 선생님들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글쎄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도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있고요. 중학교 때도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있고 고등학교 때도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저의 어떤 면들이 많이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그래요. 그래서 뭐 사병들뿐 아니라 제가 군대에 있을 때 3명의 장교를 겪었습니다. 장교가 3명이었어요. 근데 전부 다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특히 제가 마지막에 그러니까 전부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었던 장교는 제가 제대하는 날 저한테 형님 수고하셨다고. 저보다 나이가 1살 어려요. 근데 제가 제대할 때 저한테 형님 수고하셨다고. 사회에서 만나면 형님이라고 하겠다고. 그 후로 안 만났어요. 직장에서도 그랬습니다. 직장에서도 좋은 사람들. 저희 종균 형 제가 알아요. 제가 일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내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인생 가면서 참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난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저한테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그렇게 기억해야 될 텐데. 저는 참 결혼 잘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감사함이 긴장감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어디엔가 있는 누구와 그 사람이 만났던 좋은 사람의 리스트 속에 내가 있을까?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인생에서, 그러니까 그냥 세상에서 만났던 사람들도 제 인생에 그런 영향을 끼쳤는데,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아니, 저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본문 읽으면서요. 처음에는 이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아서 이렇게 돌보아 준 게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는 이 다윗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붙여. 근데 제가 묵상을 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오늘이 올해 마지막 예배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게 지난 1년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변에 더 은혜를 많이 끼치지 못한 게 후회가 되고요. 더 깊이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이 또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서 나올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들을 좀 고민들을 많이 좀 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올해. 그렇죠? 이제 내일 모레면 끝이에요. 네.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가운데 저희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나가는 그런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저희 안에 좀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가득한 그런 사람들로 그런 사람들이 되겠다는 그런 영적인 소망들을 가지고 좀 올해를 마치고 또 내년을 시작하는 그런 저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시간에 주님 앞에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